서문대학교 신학승결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진주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여기 진주는 진안은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향이 통영이셔가지고 91년도에 한고향 하실 때 통영교회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거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나다닐 때 여기 진주, 사천 이런 데를 지나는 많이 다녔었는데 언제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제가 KTX역에 내려가지고 여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바깥 풍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곳이 있구나.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꼭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430가정이시고 김갑석, 김경의 가정이십니다. 여기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세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년도에 이세 300가정 축복을 받았고요. 현재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세, 2세라고 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같은 95년도에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이고 또 2세 여기 이제 젊은 성화생들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심정적으로 이세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지 조금 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를 좀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최근에 참 부모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거기 성화 7주년 기념식에 다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다녀왔는데요.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죠. 저도 거기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와, 벌써 7년이나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저희가 참 부모님 성화하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아버님께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호통도 치시고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되게 믿고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기도를 했었고 그렇지만 참 부모님 성화하셨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천정궁에 올라가서 참 부모님, 참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만이 생각했던 것이 그때 천정궁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정말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숙장단 20기를 마치고 공직을 하고 있었는데 공직을 하면서 참 부모님께 뭔가 효도를 해야겠다. 내가 효녀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정말 그동안에 한 게 없구나. 참 아버님께 내가 정말 기쁨의 그런 보고도 드리지 못했는데 벌써 참 부모님께서 성화하시다니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다니 그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참 어머님 계시는 동안 언제 참 어머님께서 성화하실지 모르니까 저희도 더 참 어머님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효도를 하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참 부모님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려야겠다. 뵐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천정궁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참 부모님 생전의 모습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0년이었는데 2010년 3월 7일에 제가 천복궁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라서.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참 아버님께서 천복궁교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준비도 없이 머리 예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복궁 식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보려고 갔는데 오늘 천복궁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날 일본 동경 서부도공인가에서 성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짧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성화 학생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2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 2세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내가 2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수도 있겠구나. 성화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참 아버님 저보다 많이 뵀으니까 많이 만나셨죠? 참 아버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이 넘치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학생들이랑 막 싸울 때도 아버님께서 다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 다 모아놓고 죽는다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막 얘기하셨던 참 아버님이신데, 그 순간에 2010년에 말씀하실 때는 아버님께서 뭔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우리 2세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아버님 성화하신 다음에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2세들의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정말로 성화하시고 나니까 저는 그래도 2014년 기원절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성화하시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천정국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참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교육이고 2세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님 성화하신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참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창조라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도 더 좋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이 그래서 미래 인재 교육입니다. 원모평의 재단을 만드셨죠. 제가 그때 UPF에서 일하다가 원모평의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원모평의 재단으로 가서 원모평의 재단 만드는 설립하는 일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원모평의 재단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참 부모님께서 정말 2세 교육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문대학교에서 제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선문대학교에서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초대를 해주셔서 선문대 신학순결학과에 지금 가서 2014년도부터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막내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 학과에서. 그래서 저희 학과에 전임 교수님들 중에서 2세 교수도 저 하나밖에 없고, 또 가장 제가 젊은 교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무를 하는 사람 바쁘잖아요.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식구님들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이재승 목사님께서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저희 학생부 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뵀었던 분인데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식구님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 2세 교육을 놓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참 어머님께서 2세들을 놓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요즘에 그 2세들에게, 또 저희 신학순결학과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 2세들이 전부 다 효정랑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한 원동력이 되었던 게 화랑이죠, 그죠? 화랑인 것처럼 우리 천일국 평화세계 이루는데, 천일국 난착선이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역군으로 효정을 가진 그런 무리가 되라, 이런 뜻으로 효정락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효정랑이라는 말씀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효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희 요즘에 HJ 이렇게 계속 약자로 쓰고 있는데 효정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효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효정을 정말 상속받을 것인가. 저도 상속받아야 되겠고, 또 저희 아이들, 저희 집에 이제 고등학생들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또 여기 있는 성학생들에게 효정을 어떻게 상속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의 자란 거를, 제가 성장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신학대 교수까지 할 정도로 신앙이 계속 좋을 수가 있냐, 어떻게 성장했냐,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자랄 때 어떤 생각 많이 했었냐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죠. 부모님들이. 항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집에 안 계셨고 일단. 그 다음에 저희를 키울 때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네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2세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십니다. 저희가 남매가 4남매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야 오늘 대학 등록금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막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400만 원 정도 하죠. 그때 400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400만 원 정도 하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 한 번도 대학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식구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식구님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이런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식구님이 아니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은 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야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이나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오셨대요. 오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인가 등록금이 그리고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대학 등록금이 얼마 하는지 아이들 키울 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그 95년에 여기 95년도에 축복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36만 가정 축복 받으셨는데 비 올 때 저희가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그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식 할 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축복식 했습니다. 거기 다 오셨죠. 축복은 안 받으셨더라도. 그때 제가 축복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통영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통영에서 차를 다 인솔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진주나 통영이나 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 잠실 주경기장 가려면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셔야 됩니까? 네, 버스 대전에서 가려면은 10시까지 도착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3시 막 이렇게 출발하시죠.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해서 다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축복을 받는 2세로서 축복 받는 거니까 저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 그날 못 만났습니다. 아예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고 저희 그 신랑을 봤냐? 신랑도 안 보셨어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전화로 통영에 계시니까 전화로 제가 축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다음 주에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공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끝. 이렇게 전화 끝인 거예요. 이름이 뭐냐 부모님이 몇 가정이냐 막 다 물어보고 공직한다 그러니까 됐어. 됐다는 거는 뭡니까? 축복을 안 뗄 것이다. 우리 딸이랑 내가 축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축복식까지 한 번도 얼굴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도 뭐 그런 거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 부모님 믿어서도 있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때 30년 가정 때 얼마나 많이 축복을 시켰습니까? 많이 축복을 시키시고 종족들을 다 기성 축복을 시키신 걸 목표로 삼아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딸이 축복을 받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관심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축복식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고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부모가 있는데 우리 부모가 또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보지도 않고 내 신랑이 누군지 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나. 비는 오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차를 타러 다시 저희 신랑이랑 가고 있는데 길에서 그 경기장 바깥에서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제가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축복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네, 그랬더니 저희 신랑을 처음 보신 거예요. 저희 신랑 얼굴 처음 봐가지고 아 신랑이야. 그래가지고 아 신랑이라고 주체라고 그랬더니 아 키가 작네. 키가 작습니다 저희 신랑이. 키가 작네 이렇게 하고 그래 다음에 보자 가셨어요. 왜 가셔야 됩니까? 네. 여기 진주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빨리 가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죠. 갈 길이 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 몇 년, 그때는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때 나한테 와보지도 않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시면 버스를 한 대 맡아서 버스 한 대 인솔해가지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거. 이 사람들 무슨 짓 할까봐 어디 가면 안 되니까 지키느라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들 저희 부모님하고 뭐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살아오셨죠? 네, 그래서 쓸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1세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맨 처음에 아버님께서 범내골 포담집 짓고 계실 때 그때 아버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가 시작했겠습니까? 시작 못했죠, 그죠? 참 아버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족이나 아이들 돌보지 않고 뜻에 전념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너가 무슨 신학대 교수냐. 신학대 교수하면 뭐하나? 천국에 못 가는데 430가정 다 했어. 맨날 지금도 맨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표. 아버님 주신 목표 이뤘냐? 몇 명을 전도했냐?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참 부모님과 교회에 미쳐서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공부는 제가 신학 박사까지 했을지 몰라도 저보다 더 깊은 신정을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 뜻 이뤄드리기 위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육신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2020 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수해 주면 좋을까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원학생 때부터 열심히 해서 성원 원려원교회 때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렇게 공직을 하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해서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우리 아이들 사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천부모님 알려줘야 되나, 어떻게 효정을 성숙시켜줘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서울대 가는 거 좋을까요? 제가 저희 첫 큰딸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선문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다 대학 시험을 망쳤길래 선문대를 가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는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서울대에 1년에 몇 명 입학하는 줄 알아? 서울대에 몇 명 입학할까요? 1년에 5,000명 정도 입학합니다. 서울대에서 5,000명 가까이 뽑아요. 신입생을 굉장히 많이 뽑죠. 서울대에 5,000명 정도 입학을 하는데 그 5,000명 중에 한 명 되는 거 엄마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서울대에 5,000명씩이나 입학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다 훌륭합니까? 서울대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뭐만 관심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런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세, 3세인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서울대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그렇죠? 서울대 가는 거 똑똑하니까 당연히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참부모님 없다면은 우리랑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재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너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 엄마는 시켜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청송에 14일 수련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일 수련 갔다 와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2세다 3세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세로 성장하면서 저도 그런 정체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입교를 하신 계기가 있었죠? 네, 수련회에 가셔가지고 또는 어떤 계기에 내가 정말 참부모님 뜻을 따라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화학생들 대부분 어떠냐면 태어나 보니까 통일교인인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2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처음에는 통일교인인지도 모르죠, 자기가 2세인 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랑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은 줄 압니다. 똑같은 줄 알다가 성장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순교학과에 있는 많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한참 웃었었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유치원 때 자기가 통일교인인 걸 알았대요. 와, 빨리 알았는데 어떻게 유치원 때 알았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이름이 길어요. 유치원 때 글씨 쓰기 연습할 때 엄마 아빠 이름을 써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다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엄마 이름이 3글자라고 길어야 4글자. 그런데 자기는 엄마 이름을 성을 썼는데 4글자인 거야. 이름 아직 안 썼어. 엄마 이름이 자기만 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일본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왜냐면 엄마가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어하고 다른 엄마들도 다 비슷해요. 교회 아버지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일본 사람인 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유치원 가서 보니까 친구들하고 자기가 다르구나. 또 왜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인가? 왜 우리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가? 봤더니 내가 통일교인이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원리 강의를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수요일, 일요일 저녁 예배에 원리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근데 신부님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저희는 저희 애들을 항상 앉혀놓고 아버지가 하셨어요. 원리 강의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원리 강의를 다 외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원리 강의의 내용을 다 외우는 거야. 아예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이게 원리인지 상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또 성격이 약간 이렇게 주도적인 학생이어서 학교에서 항상 발표를 할 때 뭐 4대 문명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러면서 먼저 손 들고 4대 문명권이 기독교 문명으로 통합되고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은 제가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저는 구분이 돼서 이게 내가 아는 원리를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왜 얘네들은 모르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들이 대부분 주어진 정체성, 자기가 2세라는 거, 통일교인이라는 거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천천히 그런 걸 알게 되는 시기가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일교를 모르고 또 참부모님 모른다는 거 너무 충격받는 거죠. 저희 아이 중에 막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얼굴을 모르는 애들 있어. 하나님 얼굴을 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얼굴 너도 알아? 너 하나님 얼굴 알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얘가 봤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존영을 가면서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님 있잖아. 근데 애들이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가 유치원에 가서 얘기하는데 심지어 저희 아들이 기독교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할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그 다음날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주기로 했대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 집에 사진 있다고. 그래서 사진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줬는데,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다 보여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저희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면서 점점 그런데 아이들이 작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점 고려를 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저한테 많이 그러셨어요. 2세니까 하나님의 딸이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들도 2세들 다 귀하게 키우셨죠? 네. 나보다는 귀하게 키우셨죠. 자기. 나보다는 더 귀한 아이들이고 원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뭐 운동화가 사고 싶어도 운동화도 사주지 못하고,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귀한 2세라고 하는데, 목사님 딸인데 그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더 그랬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부모님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화가 있는 거죠. 부조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큰 미션을 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마 성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저한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뭐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설문대 와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이 없을 텐데 다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알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만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옛날보다 가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성학생들이 어느 사이에 그 부조화 속에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 자기가 2세라고 하는 거, 또 통일교이라는 거, 성화학생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선문대 신학순결학과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 기독교 학자들의 그런 연구도 많이 읽어보고 각 종교마다 다 자기 모태신앙자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신앙자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기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정이나 교회에서 해왔던 교육이 차곡차곡 모여서 교인이 된다. 그런 성장하는 관점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시죠. 교육의 주체가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조부모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리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와 똑같다고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간다고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자녀들, 손주들을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고 애쓰고 계신 분 누구시죠? 참 어머님이시죠, 그죠? 참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정말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문대에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진짜 까맣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물어보면 누구? 다 뭡니까? 2세입니다. 지금 93개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2세입니다. 전 세계의 2세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2세들을 어떻게 천일국 섭리의 중심으로 세우는가, 이것이 참 어머님 가장 관심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같이 해주셔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로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국을 좀 다니면서 뭐 일본 선교사님들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게 되게 많이 있으시냐면 일본 선교사분들이나 이렇게 어머니들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으세요. 자녀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해주지를 못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요구를. 내가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뭘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요구를 해도 교회 꼭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잘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서 통일교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좋아서 통일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통일교인인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들이 태어나서, 제가 지금 49살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2세가 59살입니다. 59. 내년에 환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2세들이 자라서 지금 환갑이 내일 모레일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2세들 다 키워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그런 거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습니다. 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 2세 중에 판사, 의사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2세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뭘 심어주셔야 되냐?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님께서 여태까지 섭리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잘 모르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얼마나 귀하게 이 땅에 낳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너가 정말 귀하게 크길 바라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참부모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해결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현실적인 것은,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세들 중에서 환경이 안 되는데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2세고 내가 다르게 돼야겠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세, 3세들에게 제가 성문대에 이제 찾아오는 2세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성학생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는 거 어떻게 잘 돼야 돼요? 참 부모님 보시기, 하나님 부모님 보시기 좋도록 욕심을 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리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처해국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대는 그런 여러분들의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부모님의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성문대학교 다 와보셨죠? 성문대에 와보셨죠? 네. 성문대에 오면은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문대 오면 다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건물이 너무 좋아요. 건물이 막 돌로, 대리석으로 막 지어진 거예요. 지방대들이 그렇게 좋은 건물을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대에 안 가봤지만 아마 시멘트를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막 대리석 돌건물 짓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서문대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 왜 여기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었겠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면 돈이 많아서요. 통일교가 돈이 많대요.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이. 제가 그게 아니고 서문대에 꿈이 있기 때문에. 서문대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거 100년 만들려고 하는 학교가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되는 학교. 또 어떤 학교?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참부모님 꿈이 있기 때문에 서문대를 그렇게 잘 지어놓은 겁니다. 또 참 어머님께서 올해 특별히 앞으로 다 2세대 서문대 가라. 서문대 가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 꿈이 있고 또 저처럼 먼저 지금 있는 성학생들하고 어쩌면 비슷한 고민들 저한테 많이 상담도 옵니다. 제가 이게 수업 끝나고 오면은 저희 연구실 앞에 학생들이 서 있어요. 너 누구니? 그러면은 저 모르는 학생 뭐 누구니? 그러면 무슨 학과? 저희 학과 아니고 다른 학과 학생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그러면은 뭐 자기 고민이 있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교수님 다른 학교에 없습니다. 서문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해주는 교수님이 있고 형제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세들이 여기에 있지만 전 세계 2세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순교학과에는 30명을 뽑고 있는데요. 1년에 30명 선발하는데 유학생이 40명이 입학합니다. 40명이 되죠. 유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2세들 중에서 신학순교학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서문대학교 다른 전공하려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2세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힘을 낼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세, 3세들이 효정랑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참 어머님 말씀 중심으로 더 열심히 지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아까 잠깐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고3인데 서문대 원서를 안 쓰려고 해요. 서문대 원서 쓰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서 쓸 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원서를 요즘에 몇 개 쓰는지 아십니까? 6개를 쓸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9월에 6군데를 쓸 수 있어요. 6군데 쓸 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서문대에도 꼭 쓰도록 하십시오. 아이가 어떤 운명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서문대에도 원서를 쓰셔서 서문대에 오실 수 있으면 오고 만약에 다른 대학을 가게 되면 원리연구에 꼭 보내십시오. 제가 저희 신앙의 거의 한 50% 이상은 원리연구에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50%는 저희 부모님이 주셨고 제가 신앙을 찾은 것은 원리연구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2세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 턱 비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이 비어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저희 2세들 중에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성공하고 또 축복도 다 안 받고 사회적으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아파트 큰 거 사가지고 잘 사는 2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2세들 만나서 제가 얘기하면 그 2세들이 다 뭐라 그러면 살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일어나. 그런 마음 항상 있답니다. 그러겠죠. 부모가 되보면 자기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2세들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인연이 돼서 자기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2세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설교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 입학처에서 한태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선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태희 팀장님께서 이어서 선문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